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84쪽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현장에 나오신 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 부르시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가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 복된 남은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대지는 우리 박 집사님의 찬양으로 다 가름해도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계속 상황이 오래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고통과 또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푸 리서치 센터에서 이러한 어려운 때에 사람들의 종교적인 성향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를 세계 경제 선진국 1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신의 종교적 신앙 변화에 대하여서 강해졌다라는 것이 28%, 미국 같은 경우에 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가 68%고 약해졌다가 4%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우리나라는 강해졌다가 10%, 또 큰 변화가 없다가 79%, 좀 약해졌다가 9%예요. 이 변화를 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앙이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나요. 약해진 것은 정말 미미하고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중간에 이래도 저래도 그냥 어정쩡한 가운데 있는 것은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강해졌다 하는 분들 가운데서 또 하나의 도표를 보면 종교심이 더 강해졌다는 것이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이제 프로테이지가 더 높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되어서 볼 수 있는 게 한국인들의 무종교인이 종교의 필요성을 느낀다 하는 것에 대한 조사도 했는데요. 2017년도에 코로나 이전에는 40%였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에는 49%, 9% 정도가 더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로 생각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믿는가? 86%가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믿는 것은 35%. 물론 불신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분명히 어떤 교훈을 준다라고 믿는 것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밑에 보면 자료 출처가 퓨 리서치 센터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게 2020년 10월 달 자료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코로나19 정말 팬데믹의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욱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과 신앙심이 강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진국일수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코로나 상황이 오늘까지 1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신앙이 더 강해졌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이전과 지금 별 다른 차이가 없습니까? 아니면 도로 약해졌습니까? 저는 코로나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요즘 더욱더 자주 저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내세가 있는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떠문떠문 저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출애굽기를 지금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의 내용은 특별히 10가지 제용을 통하여 뚜렷이 나타내주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통치자이시다라고 출애굽기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출애굽기 내용이 사실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자시고 모든 인생을 통치하시는 것이 실제인가? 아니면 이게 우리가 속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착각인가?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전능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 우리 착각이고 또 우리가 잘못 알아온 것이고 그냥 우리끼리의 집단 체면이라든지 또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지옥도 존재하고 죽으면 끝인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오늘이라도 목회를 그만두고 기독교 신앙을 접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지도 않고 죽으면 끝이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그걸 있는 것처럼 믿고 또 여러분에게 그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생의 낭비와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또 점검을 해보는 거죠. 또 반면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자시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는 분이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매일매일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이 믿음의 길을 더 잘 가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일으켜야 되고요. 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사실을 전파하는 일에 더 충성을 해야만이 내 인생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떠문떠문하게 저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천국과 지옥 정말로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제가 찾은 답과 또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다. 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는 결론에 지금까지는 왔어요. 내일이라도 이게 뒤집어지면 어느 날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날 것이고 또 기독교 신앙도 포기할 것이. 왜 없는 신을 있는 것처럼 믿는 거, 없는 내세를 있는 것처럼 믿고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건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다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삶의 자세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여정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산, 내가 성도의 길을 가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이 삶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고
험난한 코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정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잊어서는, 이걸 잊으면 등정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이 본문을 통하여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른 자기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자, 우리 모세 한번 살펴보십시다.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시기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그의 젊은 시절은 왕궁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40대에 그냥 의협심을 발휘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서 나머지 40년의 인생을 광야에서 참 존재감 없이 보내어서 이제 나이 80에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인생을, 모세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주는 내용이 3장 1절이에요. 자,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라. 여기에 중요한 것이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호렙에 이르렀다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모세가 나이가 80입니다. 근데 80인데 뭐 하고 있죠? 자기 장인의 양떼 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양떼조차 없는 인생입니다. 적어도 나이 80이 되면 그래도 뭔가를 이룰 만한 때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광야로 쫓겨와 40년을 지나면서도 자기 양떼가 없어요. 여전히 지금도 80인데도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인생이 모세의 정체성이. 그리고 그 모세가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답니다. 하나님의 산은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이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에 뒤늦게 붙여 이름이고, 원래 모세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호렙산일 뿐입니다. 근데 이 호렙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인 줄 아십니까? 호렙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 원래는 저렇게 생겼는데요, 이걸 호레브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은 호레브라고 표현을 되어 있고 우리말은 저것을 호렙이라고 이렇게 했죠. 저 원래 히브리어 호레브라고 하는 뜻은 황폐하다, 또 황무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 이름을 호렙산이라고 부른 것은 이 산 자체가 보면 황폐하고 황무한 그러한 산이거든. 근데 모세가 거기에 있다. 모세의 모습이 그 모습인 겁니다. 모세의 인생 80년의 모습은 양떼도 없는,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저 마치 황폐하고 황무한 그 호렙산, 거기에 딱 모세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 모세의 모습은 뭐냐? 그 호렙산에 뭐가 있었죠? 뜰기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제 말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 다음 3장 7절에 보면 지난주 보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왜? 9절 보십시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아있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애굽 사람이 학대당하는 것을,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 학대당하는 한 사람 구출하려다가 실패해서 지금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존재감도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래서 십보라 만나서 지금 가정을 기르고 40년 있는 겁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구출하려고 덤벼들었다가 그거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의 40년을 보내고 이제 인생을 접어야 될 80 나이가 되었는데 그런 모세를 향하여서 한 사람 구출하는데 실패한 모세에게 애굽에 학대당하는 이스라엘을 내가 보았는데 250만 이스라엘을 너가 가서 구출하라.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그러니 모세가 내가 누군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을 도전할 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날 중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뭔가를 내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감동하시는 때.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살 때, 20살 때, 40살 때, 50대 때가 가장 좋을까? 60대, 70대이니 해가 저물어서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옳은 이야기일 수 있어. 그러나 사실은 내 나이가 어떠하든지, 내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행편이 어떠하든지, 이 시절이 어떠하든지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셨다면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자기의 일그러진 정체성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발목이 잡히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일그러진 자기의 정체성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과 세상이 심어준 정체성이 있어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출신 성분,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서표,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내 정체성이죠. 이를테면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배우지도 못하고 학교도 좋은 데 나오지 못하고 돈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나는 못났어. 나 같은 게 뭘 해?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저는 부잣집에 강남에서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재산도 많이 있고 있는 건 돈과 시간밖에 없고 사람들도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존경해 주고 라는 자기의 정체성으로 인하여 나는 잘났어. 그래서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나의 경험, 실력, 배경, 환경,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의 그 평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의 정체성이 있죠. 이 정체성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한다, 못한다를 좌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정체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이 정체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정체성,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정체성이 있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그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 있고 실력이 있고 인물도 근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러면 야 대단한 그 정체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정체성. 80살의 나이, 실패자요, 패배자요, 도망자요, 광야에 40년 동안 존재감도 없이 이제는 마치 호렙산 떨기나무처럼 사가버린 이 모세,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정체성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과 세상이 부여한
그릇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사람이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광경인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이것을, 이 그림을 통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호렙산에 불 붙는 떨기나무는 모세의 자기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호렙산 무엇이었죠? 폐허라고 그랬습니다. 황무하다고 그랬습니다. 떨기나무, 금요일 날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반 학자들이 생각한 떨기나무 저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거 별 볼품이 저게 광야에 있다고 하면 그 황폐한 산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바싹 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게 불 붙어서 타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호렙산뿐만 아니라 깊은 산중에서는 자연 발화가 많이 일어나죠. 그 누가 불도 안 붙이는데 자연 발화, 그거는 생물의 생태적인 변화예요. 실제로 호렙산 같은 데는 이 불 붙는 떨기나무가 종종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 떨기나무에 자연 발화로 해서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확 타버립니다. 그러면 그 생을 마치는 것이죠. 모세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호렙산, 그리고 그게 떨기나무처럼 이래 불에 한번 자연 발화가 딱 생기면은 그냥 확 재로 소멸돼. 이제 모세의 나이가 지금 그런 때고 처제 환경이 그런 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에. 그 자연스러운 불이고 늘 있어 왔던 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불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는 겁니다. 자, 불은 어떻게 붙게 되죠? 뭔가 타는 재료가 있어야 불이 붙습니다. 기름을 태우든 아니면은 종이를 태우든 나무를 태우든 하여튼 뭐든지 태워야 그 재료가 타야 불이 붙는 거죠. 그리고 그 타는 재료가 끝나면 불도 꺼져버립니다.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는 것은 자연적으로 있었던 현상인데, 문제는 저 불이 확 붙고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붙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나 신기해서 가본 겁니다. 가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불은 재료를 태워서, 떨기나무를 태워서 불이 붙어야 되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불이 스스로 붙고 있단 말이죠. 불이 스스로 붙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불이 나라는 겁니다. 스스로 붙는 불, 스스로 붙고 있는 불.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호렙산의 그 떨기나무는 모세의 첫 번째 자아상을 상징한다면, 이제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것이 모세의 두 번째 자아상입니다. 호렙산의 떨기나무, 이제는 곧 소멸되어질 말 그러한 자기 정체성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질 정체성이에요. 사람에게 정체성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는 이 정체성이 정말 중요한 것은,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더욱더 이 정체성이 중요한 것은, 이 정체성이 안정감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자막의 글씨를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 정체성, 그것은 안정감의 근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 사람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아직도 그래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또 이민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중동 지역에 저 유럽,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봐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상황 대처하는 것을 보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시민권자는 어디서든지 별로 그렇게 겁내지 않아요. 상황이 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미국 시민이라 이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느냐. 이 든든함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분들도요, 어떤 때는 좋은 대학의 교수직도 미국 시민권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래? 대학 교수직을 포기할래?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는 사람들 저 봤어요. 그만큼 미국 시민권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만큼 든든한 나라니까.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굉장히 부호의 가족이다 하면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녀는 아무리 어려워도 든든하죠. 우리 아버지가 내가 누군데 하는 그 정체성이 그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리 부강하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만약에 미국이 흔들리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서 든든하게 자랑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좌에 있다가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어떨까요? 우리 성경을 보실까요?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이 땅에서 정말로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내 정체성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인식하고 잊어먹지 마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는 인생의 바른 목적, 방향을 주목하는 것이 인생 여정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항상 잃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애굽에서 왜 인도하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대변하는 것이죠. 자, 5장 1절도 보실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왜 보내라고 그러죠?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계속해서 주제하고 있는 말씀, 출애굽기 7장, 8장, 9장, 10장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바로, 하나님과 바로가 밀고 당기면서 이 끈질기고 고집센 전투를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오늘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추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우고 열정을 불사르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목적이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 목적과 방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전심 때 우리 남자 집사님 세 분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헤어지기 전에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집사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이제 오후에 뭐 하실 거예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집사님 오후에 뭐 하실 거예요? 이제 하니까 바로 대답하는 말씀이 주일 예배 준비해야죠. 와이셔츠도 다리고 그러시다. 근데 그분 집사님이 이분 오늘 주일날 뭐 순서 맡은 것도 없고 뭐 기도나 또 설교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장로님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없이
주일 예배 준비해야죠. 와이셔츠 다리고 이것다고 저것다고 주고. 그게 그렇게 툭 튀어나온 것은 평소에 그렇게 했다는 증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귀하게 보여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정신이 또 부쩍 드는 거예요. 내가 설교 준비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목사로서 이러한 성도들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더 준비 잘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우고 또 여러분의 삶의 열정을 불태우는 그 목적이 무엇이고 인생의 그 방향이 어디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또 예배를 위하여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과 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여러분의 삶을 불태워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웠던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바른 목적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바른 방향,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방향을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서도 잊지 말고 주지하셔야만이, 주목하셔야만이 우리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뚜벅뚜벅 바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생에 좋은 동반자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동반자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하나님이 누구죠? 14절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는 이 부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이야기를 꺼내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 했어요. 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이 영원한 대대로라고 하는 것을 always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해석이 대대로 영원한 칭호다 이름이다 하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면 뭐합니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에 여러분이 인생의 허감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실제가 되느냐 하는 것이 큰 이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너뿐만 아니라 대대의 영원토록 항상 나는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 이름은 너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내 이름이 뭐냐? 항상 함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식으로 표현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다 같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동반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든든한 믿을 만한 좋은 동반자가 있으면 갈만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어려우니까 반려견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견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더욱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동반자를 붙여주셨죠. 그런데 사람 동반자는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또 우리 친구도 때때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상처를 남겨주고 또 우리를 낙심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낭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 동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동반자로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내 동반자로 신뢰하는 겁니다. 인생의 참 좋은 동반자 누구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겁없네 찬송하는 거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날 지키시리라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은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밝은 빛이 되신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그래서 찬송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여정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첫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목적, 방향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반자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 바란 것이 제일 중요해요.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라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삶의 목적 방향이 내 목적지가 어딘가를 늘 주목하십시오. 지금 상황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홀로 외롭고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적적하고 나는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실제로는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반자를 신뢰하십시오. 그 동반자를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신뢰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 내가 아닌 그 동반자로 인하여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 두 번째 산을 잘 완등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보배로운 자녀라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또 우리의 목적이 여기가 다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이 목적지를 늘 주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 우리의 가족은 또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 함께 신앙생활 우리는 서로 허물이 있고 우리는 다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두 번째 산의 등정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스스로 내 자존감을 팽개치지 않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그 모세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를 오늘의 모세로 세워주신 것처럼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현실을 이기며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붙여주신 동반자가 있고 동력자가 있고 그리고 또 주님이 친히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신다 하셔서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